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천사보다 조금 낮게 하시고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드리게 하셔서 정말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이 시간 그 감격과 감동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사람의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충무중앙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곳에 들어온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압도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저는 11년째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찬희 목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당회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안식년 기간 동안 참 저와 같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를 대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더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통해서 저희 사역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않아요. 난 그대로인데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자꾸만 숨는 날 왜 부르신 거죠? 7번 70번 넘는 죄를 안아주시고 나보다 더 울고 더 많이 아파하실 텐데 또 뿌리 흐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통을 택하고 사랑을 여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나 내 안에 항상 그 자리에 내 이름 하나 잊지 않고 계시네. 사랑이 넘쳐 흘러 아픔도 잊어버리고 내 맘도 상처도 기적과 같이 아물죠. 할렐루야 고통을 택하고 사랑을 여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나 내 안에 항상 그 자리에 내 마음과 기쁨과 내 삶을 드리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 선교사는 돕는 사람입니다. 조연으로서 우리 주인공인 현지인의 삶이 달라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은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도 예외가 없다고 믿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러한 꿈조차 꾸지 못하고 꿈을 꿔야 될 나이에 가정의 문제, 가난 등으로 인해 가지고 현실에 내몰린 수많은 우리 현지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최소한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교사로서 저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현지 교회들을 세우고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성도 그리고 사역자가 있지만 장소가 없는 곳에 후원자들을 찾아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교회가 협력하는 교회까지 25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수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가 저에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귀한 헌금으로 지어진 교회들인데 단지 일주일에 3차례 예배 있을 때만 이렇게 제한된 시간에만 사용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어떤 교회들마다 각각의 그 지역에 맞는 특별한 지금 사역들을 계획하고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좀 올려주세요. 네, 우리 교회가 지난 4월에 봉헌했던 충무중앙 GMA 교회입니다. 사실 봉헌 전에는 우리 가정집을 임대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던 곳입니다. 다음 장. 이제 거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제 예배를 드렸고, 몇 평 되지도 않은 그 정말 조그만 공간에 목사님과 목사님 부부와 1남 3녀가 커튼으로 이제 각각을 가려가지고 사택을 사용하고 있던 곳입니다. 이제 이곳에 우리 충무중앙교회가 후원을 해가지고 교회가 건축되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게 지난 주일날 예배 사진입니다. 8월 20일 날 수만 명의 인구를
이제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말 교회가 턱없이 부족한 이 지역에 점점 좋은 영향력을 나누면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일 출석이 85명, 그리고 연말까지 계획하기로는, 기도하고 계획하는 것은 배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전도와 우리 성경 공부, 양육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선교지들의 교회들이 바뀌만 해서는 안 된다고 믿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물론 기본적인 걸 후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현직교회가 물질과 헌신으로 채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래야 신앙에 재미가 있죠. 믿는 맛이 있죠. 그럴 때 우리 현지 성도들도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긍지를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교회 역시 자신의 공사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자기 스스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종 공사 부분 보이시죠? 원래는 바닥을 이제 장판이나 이렇게 깔았는데 이제 여기를 시멘트로 다시 한번 메꾸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바닥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아마 후에는 우리 교회 재정을 통해 가지고 타일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방문하실 때마다 달라진 우리 충무중앙 GMA 교회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역으로 다음 장 넘겨주세요. 아이따 사역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잠깐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산에 살고 있는 원주민입니다. 이 가까운 마을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 찝차를 40분 타고 갑니다. 그리고 산길을 걸어서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산길을 1시간 반 걸어서 올라가고요. 가장 먼 마을은 7시간을 걸어서 가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 5개 마을에 우리 교단교회 5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단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매달 그들의 교회를 이제 후원하고 그리고 사랑의 이불이랑 옷 등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또한 산속에서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산속에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산 밑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제 장학금을 해가지고 다음 장 총 9명의 학생들을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역으로는 감옥 사역이 있습니다. 필리핀 미결수도 있는 곳이에요. 필리핀 미결수입니다. 미결수.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게 한번 교회 후원을 통해서 넓힌 겁니다. 넓히기 전에는 한 3평에 30명, 40명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결수지 않습니까? 재판이 일정이 잡혀요. 재판이 일정이 잡히면 가요. 그러면 그날 판사가 휴가라고 안 와요. 그럼 연기가 됩니다. 다음에 꼭 또 가요. 검사가 결혼기념일 같은 일로 빠집니다. 또 연기가 되는 거예요. 1년, 2년을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밥도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가족이 부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비누도 안 주고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하나님 감사하게도 2개 교회가, 한국의 2개 교회가 후원해서 2개의 이 교도소를 확장 공사를 해가지고 앉아있을 수 있게 됐고 누워있을 수도 있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시는 사진이 불과 몇 달 전 사진입니다. 이 새로운 대통령 두테르테가 약물과의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자수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시 감옥이 이렇게 모자라게 됐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이 지역의 현지 사역자들과 우리 함께 매주 화요일 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우리 목사님 예전에 사역하셨던 하립교회 후원으로 이곳에 성경책과 신앙서적 약 300여 권을 이곳에 넣어가지고 북카페를 운영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읽고 싶은 책들, 신앙서적이라든지 성경책을 언제든지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은 상태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저는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현지 필리핀 사람들의 인생이 빛이 나게 돕는 교연입니다.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장로님 소개를 너무 잘해주셨는데 유명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 현지인들이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것을 돕고 싶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려주셔도 됩니다. 소명, 사명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장소에서 비전과 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임무, 명령인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삭의 소명, 부르심의 장소는 블레셋 땅입니다. 오늘 본문 26장의 1절 말씀에 첫 흉년 때문에 하나님은 2절에서 이삭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곳은 그렇게 이삭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의 장소로 나가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단을 통해서 제가 처음으로 필리핀에 2007년도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니까 횟수로 11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단기 선교를 통해서 굉장히 익숙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사역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사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더라고요. 실제로 필리핀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이제 아내와 둘이서 현지 교통수단인 찌푸니가 있습니다. 찌푸니를 타고 이사한 지부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나갔어요. 필리핀 사람들의 장점은 친절해요.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그런데 단점은 간혹 너무 친절해요. 너무 친절해서 간혹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알려주려고 합니다. 미안하니까. 그날도 너무 친절한 분을 만났어요. 찌푸니를 타는데 물어봤는데 저 찌푸니를 타래요. 그래서 그 찌푸니를 탔습니다. 잘못된 찌푸니였어요. 정말 어딘지도 모르는 뒷골목에 저희가 부부가 내렸어요. 점점 해는 져서 깜깜해졌습니다. 현지인들만 있어요. 오직 현지인들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간혹 사건 사고 소식 있잖아요. 그 소식이 생각나면서 무서웠어요. 게다가 아내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침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간지 3일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말도 통하지를 않아요. 저도 모르게 시편 23편을 암송했습니다. 특히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저도 모르게 암송이 되더라고요. 그때 정말 천사 같은 자매들을 만나가지고 겨우 집에 6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차로 20분이면 갑니다. 그 지역을. 텃세도 굉장해요. 여기 필리핀 분 계시나요, 근데? 아, 필리핀 나까? 필리핀 나까? 예,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텃세도 좀 있어요. 텃세가 있어요. 저희 차 유리는 까맣게 선텐이 되어 있어요. 밤에는 가로등이 없어요. 많이 부족해가지고 약간 이제 얼굴이 검은 현지 분들이 이제 찾기를 건너면 위험하거든요. 앞이 안 보이니까 저희 차가 깜깜하게 선텐을 해놓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텐을 벗겨내질 않아요. 왜냐하면 경찰들이 간혹 이제 외국인이 운전하는 걸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냥 불러다가 잡아다가 이제 뭐 가끔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잘 선텐을 그냥 깜깜하게 해놓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어떤 사역을 한다는 것이,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 그립습니다.
제가 뭐 약간의 일로 약간 복귀날이 늦어지고 있어요. 정말 먹을 것도 많고 몸이 너무 편합니다. 그동안 보고 싶었던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한국에서는. 그러나 이상하게 마음으로는 이 여유로움이 지옥 같은 여유로움?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현재 부르심이 이곳에 있지 않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을 위해 주신 사역에 대한 모든 생각, 저의 모든 비전이, 저의 사명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생활이 객관적으로는 편하지만 어쩔 때는 부르심의 목적과 저 자신의 존재까지도 철저히 부정되는 것 같아서 힘이 들 때가 많아요. 저는 그곳이 너무 그립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선교지에서 부르심에 따라 살 때, 사명 따라 살 때 우리 주님을 가깝게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천만인에게 우겨쌈을 당한 속에서도 나의 방패와 산성 되신 주님을 그곳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저기로 가득 찬 블레셋에 갔을 때 당연히 불안감과 두려움,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이 들었던 똑같은 명령, 가라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 같이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삭 자신이 부모에게만 들었던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 그 스스로가 경험한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귀한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장, 학교, 가정, 심지어 교회 안에 약간 소외받은 부서, 그 사역이 여러분의 부르심이고 여러분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주님의 영역이 아닌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함께 하셨던 주님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결단을 하기 위해는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하지만 스펄전 목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명 따라, 소명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오늘 말씀의 12,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점점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부가 늘어났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잘 되면 이상하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14절 이하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싸움이 이른바 우물전쟁입니다.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는 한강이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는 파식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봅니다. 15절 말씀에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그리고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17절 말씀에 조용히 그곳을 떠납니다. 19절 말씀에 또다시 물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20절 말씀에 그곳의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왔고 그 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합니다. 또 이삭은 떠납니다. 21절 말씀에 또 다른 우물을 팠지만 또 쫓겨납니다. 그리고 또 인내하면서 이동하는 이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도 다툼을 하였다는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쫓아내면 인내하면서 떠나가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에는 1년에 30개 이상의 태풍이 온다고 해요. 1시간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거리가 다 웬만한 거리는 잠겨요. 잠기는 데가 있습니다. 2시간이 오면 그 지역에 이제 집들이 잠겨요. 몇 년 전에 큰 태풍이 왔을 때 저와 약간 관계가 소원한 선교사님 댁이 잠겼대요. 저도 모르게 두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한 마음은 걱정이 되죠, 당연히. 근데 또 다른 마음은 예상하시겠죠. 예스! 그러면서 행복해하는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저도 목사거든요. 선교사고요. 우리 교단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7개월 이상 가족이 전체 합숙훈련을 합니다. 우리 교단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학교도 마쳤고 여러 가지 과정, 시험을 합격해야 됩니다. 수년간의 이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두 마음을 가진 정말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마태복음 6장에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묵상을 한 적이 있어요. 영어로는 하이포크라이트, 헬라어로는 후포크리타이. 번역하면요, 연기하는 사람, 못모인 척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기도와 금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척 하지 말라, 금식하는, 연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교사인 척, 목사인 척 연기할 때가 많더라고요. 동료 선교사조차 품지 못하면서 사랑 많은 선교사인 척 연기를 하더라고요. 일부 현지인 목회자들에게 약간 짜증과 비난을 하면서도 넓은 마음을 가진 선교사인 척 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목회자인 척, 장로님이나 권사님인 척, 성도인 척 연기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삭과 같이 우리도 너무 인내해야 될 상황들 많이 겪게 됩니다.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방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화가 나요. 대응을 하고 싶어요. 그 좋다는 사회법으로나 다른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탁을 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탄원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결코 다른 사람에게, 법이나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하라는 겁니다. 이삭은 어떤 감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내합니다. 분노를 가지고 행동하는 대신에 그냥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립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의 결실로 연단된 인격을, 그리고 그 연단된 인격을 통해서 그 소망을 이루실 것입니다. 인내,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 꼭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또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삭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인내에 대해 나누면서 기록된 것만 해도 벌써 3번째 우물에서 쫓겨납니다. 여기서 이삭의 자세를 보기를 바랍니다. 쫓겨났다고 해서 결코 우물 파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도전하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첫 번째 텀을 마치고 두 번째 텀을 들어가는 2012년도에 저에게 강하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105편 말씀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105편 말씀에 창세기에 보았던 요셉, 감옥에 있었던 요셉의 생활은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잘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말씀에는 그 잘되기까지의 과정을 어느 정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요셉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성경을 보면 몸이라는 그 단어에 1이라는 숫자가 붙여 있고 그 밑에 쭉 따라가서 밑에를 보면 또는 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히브리어로 네펫이 몸 또는 혼입니다. 이 순간 그 감옥에서 요셉의 몸과 혼이, 영혼이 쇠사슬에 매어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신앙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견디고 도전하게 했다는 겁니다. 저에게 주셨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현지 사람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숫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 교회가 사용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현재 우리 GMA 교회도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그 지역을 공부하고 있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교회 중에 바얀바얀한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얀바얀한이라는 빈민가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10,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도 없었고 유치원도 없었고 고등학교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저도 모르게 이런 특별한 사역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어떤 교회가 단기 선교를 와서 나누었습니다.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같이 오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해보라는 겁니다. 후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지를 결정해주고 가셨습니다. 여기 이 땅을 사라. 그 땅이 파는 땅인지도 몰랐고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 땅을 무조건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 주인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 상속받는 땅인데 아들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굉장히 차갑게 저를 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상속받을 땅이니까 그 살아계신 아버지, 그 땅 주인이 우리의 비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팔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싼 가격이면 더 은혜가 될 텐데 비쌉니다. 비싸, 가격이. 그래도 샀습니다. 사라고 말씀하셔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돈을 가지고 건축을 해야 됩니다. 건축비가 많이 모자랐어요. 그런데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역시 건축비가 부족해가지고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비를 부족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만큼 먼저 계획을 세웠고 그만큼 먼저 철저하게 예산을 세웠고 철저하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은 75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게 최소한 선교사로서 신뢰고 지켜야 될 약속이라고 믿기 때문에 가급적 후원교회 말씀 안 드리거든요. 근데 이전에 저와 다르게 요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게 됐어요.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보내주시겠대요.
그래가지고 잘 마쳤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봉헌 예배 때 간증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 건축 헌금을 드린 권사님의 간증을 나눈 거예요. 원래 권사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받은 보험비로 건축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사고 건축을 일부분 진행했고 부족했던 750만 원, 그거는 권사님의 손주가 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근데 전액 장학금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 액수가 75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린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설교 통역을 하면서 말을 잇질 못했어요. 비로소 아까 말씀드렸던 저의 스타일 있잖아요. 지나치게 계획적이고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저의 스타일과는 다르게 전혀 다르게 이상하게 진행되었던 이 사역, 이 일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주님 주신 소명을 위해서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전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 그 지역을 섬기는 유치원을 열었고요. 그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교육부랑 얘기해가지고 고등교육 검정고시반을 열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그 지역을 섬기고 있고 이 교회가 계속 지금 성장 중이라 곧 다른 지역에 다른 교회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이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와 같은 일들을 또 발견하게 됐어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입니다. 노베 도착했어요. 배고픈 다윗과 일행들이 제사장의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급하게 도망치다 보니까 무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기를 달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준 무기가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심지어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까지 해야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배고프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다윗이 받은 그 골리앗의 칼은 무엇입니까? 예전 소년이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담대하게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칼이었습니다. 지쳐서 포기하고 싶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 승리의 감격과 기억을 되살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심에 응답하고 사명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두려워서 걱정 때문에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 대신에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서 이삭은 사명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이삭은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곳을 르호봇, 넓은 곳이라 부릅니다. 마침내 길고 긴 인내와 도전을 해야 했던 그것이 끝난 겁니다. 그 어려움에 벗어나서 드디어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삭이 먼저 했던 것을 봐야 합니다. 23절 말씀에 이삭은 브엘세바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경을 보면 공고한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험으로 볼 때도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해결이 되고 나면 그 열정이 식는 것을 많이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삭, 비로소 찾아온 평안과 축복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부르심에 따라서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이삭은 증명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된 인격, 연단된 믿음을 이삭은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문제의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평안과 축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27, 28절을 보면 이삭의 적이었던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자신의 핵심 부하들을 데리고 이삭에게 협정을 맺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갑이고 이삭은 을인데, 약자인데 먼저 와서 화평할 것을 협정을 맺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삭의 부르심에 따라서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는 이삭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명자, 소명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물론 이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사명자, 소명자에게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터넷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한 부부가 있었는데 부인이 갑자기 실명을 했대요. 그래서 그날부터 남편이 부인을 따라서 어디든 같이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혼자 가라고. 서운했지만 부인은 그날부터 혼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덧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가 그러는 겁니다. 참 좋은 남편 두셨어요. 왜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맨날 매일 함께 하시니까요. 그 부인은 보지 못했지만 그 남편은 그 안 못 보는 부인의 뒤에서 항상 함께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삭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순종할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새로운 텀에는 저도 이삭과 같은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사명 따라, 소명 따라, 인내, 도전,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큰 프로젝트, 큰 건물, 많은 사람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의 소망은 저의 삶 때문에, 저의 인생 때문에 한 가정, 한 명이라도 변화되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명 따라,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붙잡고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처럼 하나님, 나의 소명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부르심의 장소에 내가 가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비전과 꿈을 통해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알았다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삭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명하는 삶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생각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두운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하셔서 나를 둘러싼 적군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의 군대를 보게 하셨던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장소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철저히 순종하며 인내하며 도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